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하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 자손들, 레갑 족속들을 성전으로 데려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합니다. 레갑 족속들에게 찾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초대를 하고, 이제 그래서 레갑 족속들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전부 이제 성전으로 온 것입니다. 그 성전의 한 방에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포도주와 또 술을 이렇게 진설해 놓고 이것들을 마시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레갑 사람들은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전부 다 사양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한 사람도 그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마시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답이라고 하는 우리 선조가 있는데, 그 요나답이 가훈으로 우리 족속들, 레갑 족속들은 앞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심지어 집도 짓지 말고 그저 장막을 쳐서 텐트에서 임시 그런 텐트로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훈으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게 한 300년 전이거든요. 300년 동안 그 선조 요나답의 그 가훈대로 그렇게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안 짓고 농사도 안 짓고 장막에서 그렇게 좀 나그네 인생이죠. 그런 인생을 300년을 이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대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을 칭찬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 이런 말이죠. 레갑 족속 요나답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그저 그들 선조, 사람이죠. 그 선조의 명령을 철석같이 300년 동안이나 이어서 지켜왔고 어기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말해도 듣지 않았다. 이것을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레갑 족속을 이제 칭찬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교육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것을 자식을 가르칠 때 비교하는 거는 사실 금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있는데 넌 왜 이렇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냐? 네 옆집에 있는 애를 봐라. 걔는 이렇게 말을 잘 듣는다더라. 이렇게 비교하면 애가 어떨까요?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그게 역효과가 날 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부모의 어떤 그런 비교 때문에 상처받아 가지고 오히려 삐뚤어졌던 그런 뭐 얘기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육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심판의 의미로 이것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화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는 거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 이제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럼 이런 비교를 하는가? 이제 이 심판의 정당성,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고 그렇게 가르쳤어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정당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용이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뭐 불만을 표시할 수도 없고 핑계거리 될 것도 없다. 이제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자신의 양심으로 자신의 양심이 고발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고.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불심판.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뭐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 심판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온다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어디 지금 비가 온단 말이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그러나 노아는 이제 홍수가 곧 옵니다. 그래서 노아를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슨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좋고 몇백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무슨 갑자기 홍수가 일어난단 말이야. 한 번도 그런 건 없었어. 자기들이 홍수를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나 홍수는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8가족 빼고는 전부 다 몰살당하고 심판을 당했습니다. 종말이 왔다는 겁니다.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선악과를 먹는다고 죽는다고? 에이, 죽긴 뭘 죽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죽음이 와. 그거 선악과 하나 먹는다고.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롯이 이제 천사의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이 지금 멸망한다.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 가족들한테 얘기하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꼭 예수 믿으십시오. 지옥이 어딨어? 예, 지금 우리 괜히 기독교가 말이야 공포심 조장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아주 나쁜 종교야 이렇게 사람들이 또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아니,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여기서 성전을 짓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아왔는데 무슨 멸망이야? 무슨 헛소리야?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그 명령대로 한 거예요. 그럼 레갑 족속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잘 믿고 그런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까요? 이 레갑 족속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겐 족속. 겐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겐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하면서 겐 족속을 얘기하시잖아요. 이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겐 족속이 저희 레갑 족속이요. 겐 족속. 겐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호밥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이드로가 바로 겐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장인 후손들이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합류해서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겐 족속입니다. 그럼 요나답은 누구냐? 겐 족속 중에서도 그 레갑 족속의 레갑의 아들이 바로 요나답인데 이 요나답이 바로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이 요나답이. 근데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10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죠. 이 예후가 그 북이스라엘을 정화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죠. 그 악한 여왕을 죽이는데 그 앞장선 쓰임 받은 사람이 예후입니다. 아합이 그러니까 많은 그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습니다. 이세벨도 죽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세벨의 아들 아합의 아들들이죠. 이세벨의 아들 왕자들 70명 다 죽입니다. 예후가.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을
바알 신전에 계략을 써가지고 모아놓은 다음에 다 죽여버립니다. 바알 선지자들. 이때 이 예후를 도와서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진멸했는데 그 예후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 열왕기하의 10장에 나옵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이 레갑 족속의 이 선조, 이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서 바알을 죽이는 데 앞장서요. 군인으로서 그거 한 사람입니다. 요나답이. 그러니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요나답이 이 바알 우상 숭배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참혹함, 누가 좋아서 죽이겠습니까? 그 참혹함, 하나님의 그 명령의 그 진노의 무시무시함, 하나님의 심판의 그 확실함, 이것을 요나답은 체험했습니다. 봤습니다. 실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 자손들에게는 이제 그거를 명령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절제하며 살아라.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나그네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라. 명령을 내린 건데 이것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도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 독주, 술이죠. 갈수록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술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술만 안 마셔도 저녁에 시간이 많이 남을 겁니다. 건강해질 겁니다.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성경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에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밤에는 술 마시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낮에는 집 짓느라 시간 허비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경건을 게을리하는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죠. 낮에는 그렇게 해서 경건에 힘쓰지 못하고 밤에는 술 마시느라 못하고 허비되는 겁니다. 그 술 마시지 않고 과도하게 일하지 않고 적당히 일하고 그 남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경건의 시간과 또 그런 시간에 힘썼다면 영적인 유익을 위해 힘썼다면 얼마나 좋았고 정말로 유익한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육신의 욕심들, 쾌락, 정욕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경건에 힘쓰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레갑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믿으며 경건에 힘쓰고 절제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이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복된 그런 말씀과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